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전도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설교로 오늘 말씀으로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제자,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다듬어 가시는데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쏟으셨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성격 그리고 장점과 단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빚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형제이자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신 12명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본다면 분명 소수정예입니다. 하지만 12명이 함께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즘이야 4인 가족, 3인 가족이라서 집이 북적북적 거릴 일이 없겠지만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2명 이렇게 대가족으로 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하루도 집이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당시의 스승과 제자는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생활하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듣고 몸소 체험하면서 배워가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그야말로 동거동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길든 짧든 단체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같이 살다 보면 정말 별 사람이 다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아마 상대도 나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12명이 함께 생활을 했으니 그 속에 얼마나 다양한 유형들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즉흥적이고 과감하고 뭐든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비록 눈에 띄지는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고 밀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지간이었지만 베드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달랐을까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 명단을 살펴보면 항상 초반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이 중에서 베드로는 단연 첫 번째였고 그 다음으로 대체로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기 때문에 베드로 이름을 첫 번째로 언급한 김에 그의 형제 안드레 하는 식으로 안드레를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도 형제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네 사람은 항상 먼저 소개되고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것도 이 네 사람이었고, 제자들 중에서 복음서에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된 것도 이 네 사람이었고, 복음서 이후에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도 이 네 사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안드레는 베드로만큼이나 제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두그룹에 속한 이 네 사람 중에서 안드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비하면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안드레가 앞에 나서서 눈에 띄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를 나서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면서 또 동시에 꽤 힘든 일입니다. 사실 별 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인지도 없는 사람이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끌고 나가고 싶어도 아무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묵묵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명 배우가 영화에서 엑스트라나 단역으로 잠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유명 배우가 엑스트라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안드레는 마치 유명 배우가 엑스트라를 맡은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뒤에서 섬기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만 이 공동체에 가득하다면 매 주일마다 싸움만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 사이에도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를 두고 다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세 사람은 제자들 사이에서 선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두그룹에 속한 사람 중에서 안드레는 이 싸움에서 유일하게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선두그룹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권력 다툼을 할 때도 거기에 동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노릇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 다음에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변덕도 아니고 배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여러 차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다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 길을 미리 닦아놓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선포했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충실하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고 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당시 스승과 제자의 문화가 어떻다고 전도사님이 말했습니까? 함께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성격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앞장서서 큰 소리를 치는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만약 안드레가 명예나 권력, 이권의 욕심이 있었다면 형 베드로를 향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악감정이 있었더라면 베드로를 과연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 수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베드로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혀지고 분명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재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또다시 베드로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 안드레가 이런저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기 원하는 사람이었더라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가 목심을 비운 사람이면서 기꺼이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저돌적이고 대책 없고 성급한 베드로를 감싸 안고 함께 갈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많이 인도했습니다. 성경에서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10번 남짓 나오는데 그나마도 절반이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이 기록된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이고 나머지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이름이 나올 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안드레가 중심되는 본문은 몇 구절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안 되는 이 구절 속에서 나타나는 안드레의 모습은 항상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름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오병이어를 제공한 소년을 예수님께 이끈 사람도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안드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사례를 놓고 봐도 안드레가 겸손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하루는 어떤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그들을 예수님께 바로 소개를 시켜주거나 굳이 한 다리 건너야 한다면 이미 수제자로 자리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인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사람들을 안드레에게 데리고 갔고 안드레가 빌립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도 안드레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시켜주는 사람으로 통했던 모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사나이답다 라는 뜻입니다. 시대와 문화마다 사나이다움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빠지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책임감, 끈기, 신중함, 용기, 뚝심입니다. 이것은 사나이다움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항목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안드레는 비록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존재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분명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고 적어도 그런 욕심이라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안드레처럼 한결같이 묵묵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도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눕니, 내가 눕니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안드레야말로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안드레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작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일평생 너무나도 유명한 형제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진 채 살았고 다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의 틈바구니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별것 아닌 사람이 아니었고 안드레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도할 건데 전사님이 짤막하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못 본 지가 이제 거의 한 달 반이 넘어서서 이제 2달째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사태가 잠잠해진다고 해도 과연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안드레처럼 신실하게 예배 드릴 사람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이 자리에서 나오는 예배도 예배지만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너무나도 잘나서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전도사님은 이 오늘 말씀처럼 이 안드레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성경에 몇 구절 나오진 않지만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도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 함께 안드레처럼 살아보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눈 감고 진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없지만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전사님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그 나오는 본문이 예수님의 제자를 말할 때 나오는 것이 절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싸우지 않았고 욕심내지 않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동체에는 이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에서 이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묵묵히 뒤에서 군말 없이 힘들지만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안드레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사람들한테 나의 사랑을 나눠주는 이 안드레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던 이 안드레처럼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주기도 무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